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로 바꾸면 안 된다. 그 근원을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성취됐다.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더 이상 우리 시간표를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3교시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공부할 거냐면요. 사라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사라에 대한 오해. 먼저 창세기 20장부터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여러분, 창세기 20장은요 아브라함이 99세고 그리고 사라도 90세가 넘어서 경수가 끊어졌다. 그리고 사라 자신도 내가 노쇠하였는데 어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자신을 한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0이 넘은 할머니다. 90이 넘은 할머니다. 도대체 아비멜렉은 변태인가? 90이 넘은 할머니를 취해서 데리고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상하게 설교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왜 할머니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살라고 그랬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당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경수가 끊어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내가 노쇠하였다. 그 노쇠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꼬부랑 할머니 막 지팡이 짚고 이빨 다 빠지고 막 이런 할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수가 끊어져서 내가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라가 할머니가 아니었다는 것, 아비멜렉이 왜 사라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이요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답은 사라가 죽은 나이, 그리고 사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라가 죽은 나이가 언제냐면요, 창세기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여러분, 사라는요 127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을 때가 90이 약간 넘었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로요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성경적인 시간표로 90이 넘으면요 꼬부랑 할머니죠.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지금은 여자들이 72세거든요. 여자들이 72세, 유엔에서 정한 기준이 74세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90살이면요 이미 인간의 평균 수명을 훌쩍 뛰어넘은 할머니 중에서 초고령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의 평균 연령은요 130, 140, 120 막 이랬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지금 평균 연령이 72세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평균 연령이 130 이랬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평균 연령 수명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130 마이너스 74 해보십시오. 계산기, 우리 계산기 좀. 이거 미적분 풀어야 되죠? 이거 미적분. 56. 약 50년의 텀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50년이 젊은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지금 시대 사람보다 무려 50년이 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당시 90살이면요 지금 나이로 따지면요 4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여주는 외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외모가. 그렇게 해석해야죠. 옳습니다. 평균 수명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따라서요 그 당시와 지금이 약 예를 들어서 한 50년 정도가 더 평균 수명이 차이가 난다. 젊음이 그렇게 한 50년 정도가 차이 난다라고 했으면, 거듭 반복하지만 그 당시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으면 지금은 40대 초반 정도.
40대 초중반 정도의 외모를 갖고 있었다. 여러분, 여성이 경수가 끊어졌다고요? 이 생리가 끊어졌다고요? 완전히 그 여성이 막 갑자기 꼬부랑 할머니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그 시대는요, 지금 시대의 어떤 이 파괴적인 지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냥 50년 젊은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사람이 왜 노화가 됩니까? 왜 피부가 늙습니까? 왜 피부가 좀 쭈글쭈글해집니까? 예, 자외선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요, 공기의 오염이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물론 노화 때와는 좀 다릅니다. 물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자외선이 더 많이 쏘이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 때는요, 매연이 어디 있습니까? 매연이 무슨. 그냥 공기가 청정한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자연이 거의 파괴되지 않은 그 당시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살기 굉장히, 피부가 노화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를 사라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냥 50년을 젊은 게 아니고요, 평균 연령으로도 50살이 젊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이 어떤 그 구조적인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되지 않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때도요, 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닌, 피부의 탱탱함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90세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분석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사라의 나이 90 정도면요, 지금 시대 사람들로는 40대 초반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면요, 여러분, 충분히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할 수 있을 그런 거리가 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40대 초중반 정도의 여성분들 중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충분히 아비멜렉이 그럴 수 있어요. 또한 사라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세요. 사라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여러분, 심히가요, 원어로 메오드입니다. 메오드. 엄청나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히, 굉장히.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리따움은 야페, 그냥 아름다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세계 최고의 미인이었다, 사라가. 그 당시 그냥 누구나 딱 봐도 아브라함을 죽이고 내가 저 여자를 갖고 싶어 할 정도로 그냥 딱 봐도 세계 최고의 미인이었다, 사라가.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 뺨 따고 때리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 뺨 따고. 잽도 안 되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 사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오죽하면 그렇게 말할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라가. 미치도록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부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굉장하게 아름다움을 보고는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의 지상 최고의 미인이 사라였어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이 지금 시대로 40대 초중반 정도의 아름다움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20대의 아름다움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2번을 넘깁니다. 아시죠? 2번을 넘깁니다. 처음에는 젊었을 때, 아직 사라가 사례였을 때, 사라라고 고침받지 않았을 때, 그때 죽을까봐 한번 자기 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번째, 사라 90세 때, 지금 시대 우리나라, 지금 시대 환산하면, 지금 시대의 나이로 환산하면 사라가 한 40대 초중반 정도의 외모를 갖고 있을 때 한 번 더 내 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모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걸 종합하면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라에 대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라는 비록
성경에는 90세가 넘었고 그리고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제법 많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금 시대로 환산해서 사라를 보면요. 지금 시대는 약 40대 초중반의 외모를 가진 그런 여성인데 그 여성이 지구상에서 세계 최고의 미인이었다. 세계 최고의 미모를 가진 사람이 40대 초중반의 외모로 보인다. 그게 사라에 대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아니 할머니를 데려다가 뭐 하려고 그러지? 그게 얼마나 성경을 우습게 본 건데요. 그걸 성경 대충 본 거예요. 성경 대충 본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소피 마르소입니다. 이게 10대 때고요. 지금 이게 50대입니다. 이게 10대입니다. 10대. 라붐.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네, 라붐. 이 10대입니다. 근데 지금 50대면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거의 한 30년 가까이 나죠. 미모의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여성들의 특징입니다. 미모의 변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환경이 파괴됐을 때라니까요. 환경이 파괴되고 공해로 찌들고 오염이란 오염이 모두 다 오존층이 다 빵꾸 나가지고 자외선이 그대로 쓰여지는 지금도 아름다운 여인들은요. 시대가 지나도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 반복하지만 사라가 살았을 시대는 오존층도 빵꾸 나지 않았고요. 자연 환경도 굉장히 이 피부 노화나 이런 것들이 늦을 그런 젊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소피 마르소는요. 사라에 비하면요. 뺨 맞습니다. 사라가 소피 마르소 보면 뺨 따고 때립니다. 소피 마르소가 사라를 보면 그 당시 봤다면요. 아이고 언니 아이고 언니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아 어떻게 언니 그렇게 예뻐 할 정도로 무릎 꿇을 정도로 사라가 예뻤습니다. 우리 소피 마르소를 세계 최고의 미인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소피 마르소보다 예쁜 여자가 많거든요. 네, 그래요. 그렇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시대와 상황을 우리가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내 환경과 내 문화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에 성경을 끼워 맞춰서 아, 이 뭐야 이거. 야, 이 말이 돼? 어떻게 90살이 넘은 할머니를 말이야. 왜 데려가는 거지? 꼬부랑 할머니 이빨 다 빠질 텐데. 아비멜렉은 변태인가? 웃기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변태여서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변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놓으신 겁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시대의 상황과 우리 시대의 문화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요. 늘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당시는 어땠을까? 제가 성경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당시는 어땠을까? 노아 시대는 어땠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아하, 그래, 그 당시 지금하고 보면 120세니까 평균 연령이 그때 130세니까 지금이 74세니까 50년의 젊음이 더 그 당시는 있겠구나. 그러면 그 당시 90세라도 지금 한 40대 초중반에 있구나. 예.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일단 그게 먼저입니다.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셔. 그걸 그대로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면요. 성경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의심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써? 야, 아비멜렉이 변태였나 봐. 야, 어떻게 90 넘은 할머니를 데리고 살라고 그랬지? 라는 걸로 성경을 믿지 않고 어쨌든 약간 어떤 그 여지를 남겨두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아비멜렉은 변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전혀 얼토당토하는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성경을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과 더불어서 지금 내 시대와 내 문화와 내 가치관의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라는 걸로 접근을 해서요. 먼저 그걸로 접근을 해서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내 가치관과 성경이 부딪히면 내 가치관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가 부딪히면 내 문화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래, 나는 모르겠지. 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겠지. 그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진짜 방법입니다. 내 중심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이유. 그러면 왜 우리는 내 가치관의 성경을 끼워 맞출까요? 왜 내 기준의 성경을 끼워 맞추고 왜 내가 살고 있는 문화의 성경을 끼워 맞출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힘든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많이 읽을수록요, 그 성경이 내 가치관으로 변해버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요, 이 성경이 나의 문화가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요, 이 성경이 나의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 가치관이 되고 이 성경이 내 문화가 되고 이 성경이 내 경험이 되면 나중에 성경이요, 전혀 나와 동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전히 내 가치관은 내 가치관으로 남아버립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여전히 내 문화는 내 문화, 성경은 성경 문화, 그렇게 동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경 가치관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나의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경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성경이 풀립니다. 그때 성경의 비밀들이 다 풀립니다. 절대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경에요, 나를 찾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비유풀이 아닙니다. 비유풀이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하는 이 신 무슨 목사가 하는 그 비유풀이 아닙니다. 여전히 신옥주 목사 비유풀이 하나요? 그만 좀 둬야 될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계속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나를 사랑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인데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만 말씀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리 석박사라고 할지라도, 석박사하리라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그에게 말씀은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러나 저 시골 촌부라도, 저 시골 농사짓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짧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들을 그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성경을 사랑하는 자가 이 성경 안에서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답은 거기 있습니다.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왜, 하나님 왜, 그렇지요? 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많이 매달릴수록 성경은 조금의 허점도 없는 완벽 그 자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만큼 완전한 책은 없습니다. 뭐냐?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으니까요. 그분은 거듭 반복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성경의 위대함을, 성경의 완전함을, 성경의 완벽함을 따라갈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을 갖고 이상한 짓을 하냐? 비유풀이를 하고 신천지가 나오고 번영신학이 나오고 4차원의 영성이 나오고 이상한 짓들을 하냐? 성경을 대충 읽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사람을 잡는 게 아닙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겁니다. 옛말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술자가 어떤 것을 망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갓 배운 기술자가 뭔가를 망치는 겁니다. 설 아는 지식, 대충 아는 지식, 여러분 사고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내지 않다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들, 다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설익은 지식을 갖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부인 양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은 별로 안 배우거든요. 별로 안 배웁니다. 성경은 여러분 골방에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1대1로 골방에서 읽으면서 주님과 대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듯이 성경을 대충 읽은 사람들이 결국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올입니다.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올이 신학교 2학년까지 했습니다. 2학년까지 신학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개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서. 그 친구가 설교하는 거 보면요, 얼토당타는 막 여기서 있는 거 막 끌어다가 막 여기다 맞추고. 제가 텔레비전에다가 책을 던져보려고 했습니다. 그걸 보다가 미친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얼토당타는. 거기서 그 상황을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 갖고 막 적용을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환장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열심히 여러분 성경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역시 똑같습니다. 기도 말씀입니다. 사시려면 기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부동산 게임은 끝났다 올려놓은 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뭘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지금에 와가지고요, 부동산이 가계부채가 터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에 와서 마치 본물 터지듯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죄송하지만 잘난 체가 아니고요, 저는 2011년도에 이미 그렇게 미친듯이 외쳤습니다. 가계부채 터질 거야, 부동산 끝장날 거야.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근데 그때는요, 전문가들이 그런 소리를 별로 안 했습니다. 별로 안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전문가들이 또는 언론에서 앞다퉈서 부동산이 터질 것 같다, 가계부채가 꺼질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2011년도 2년 전만 해도 잠잠하던 언론들이 왜 2014년 2년이 지나고 횟수로 3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떠들어댈까요? 왜 그럴까요? 감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부동산이 터지고 가계부채가 폭발할 거라는 것을 더 이상 이제는 감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언론이 거기다가 헛소리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까지,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즉 정말 터질 때가 다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GDP의 4.5배입니다.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집값이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집값의 3배인가 그렇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GDP,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5배 이상 잘 사는데 집값은 우리가 미국보다 3배가 더 넘습니다. 이걸 거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GDP의 4배입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일본의 2배가 넘습니다. 전형적인 거품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나라 집값은요, 일단 그들의 GDP 4배이기 때문에 GDP 4배 밑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건 경제가 증명하는 겁니다. 역사가. 지금 집값이요, 지금 막 떨어졌다, 집값 떨어진다 그러죠? GDP 4배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아직 폭락은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집값은요, 폭락도 안 했습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개적으로 130국에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녹화해놓으면 130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집값 폭락은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거품이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드시 경제 규모에 맞게 터집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는요, 가계부채가 1000조인데요, 1000조의 60%, 약 500조, 560조, 대략 60%가요,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한국 가계부채 1000조의 60%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부동산 가격이 GDP 4배 그 밑으로 그 상황에 맞게 떨어진다면, 엄청난 폭락이 일어난다면 한국 가계부채의 60%는 그냥 다 터져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순간에 600조가 날아가는 겁니다. 가계부채 600조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가계부채를 갖고 있는 절대다수가 자영업자입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 50%, 그리고 자영업대출 50%입니다. 대충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절대다수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날아가면, 집값이 폭락하면서, 그러면 자영업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OECD 넘버원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OECD 넘버원입니다. 자영업이 깨지면 산업은 그냥 붕괴합니다. 여러분, 올해 대한민국이 거지가 될 가능성은요, 제가 볼 때 80%를 넘습니다. 80%를 넘습니다. 이런 때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경제부 기자입니다. 그리고 경제부 부장까지 역임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많은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논문을 보고 그들이 쓴 글을 분석해서 다시 기사로 만들어서 게재를 했던,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경제부 기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가계부채가 터질 확률은 80%가 넘습니다. 그 도화선이 뭐가 될지 모릅니다. 아베노믹스가 될지, 아니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될지, 아니면 양적 완화 종료에 따른 금리 인상이 될지, 어떤 것이 시한폭탄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도화선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 한 개라도 터지면 가계부채는 그날로, 한국 경제는 그날로 박살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3년 전, 2년 전에는 거의 저 혼자 미친놈처럼 떠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미친놈처럼 떠들어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질 거예요. 올해 큰일이 날 겁니다. 올해 큰일이 날 겁니다. 시한부 아닙니다. 주님 오신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올해 큰일이, 뭔가 사단이,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나 올해 여러분들이 김 전사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막 쌍소리하면서 막 설교하고 막 이상한 미친놈이지만, 야, 경제는 정말 잘 받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파할 날이 오래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에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정말 이제는 기도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미친 듯이 기도 말씀으로 주님 옷자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지금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런 대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올해에도 여러분들에게 열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아직도 말씀을 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 공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것을 팩트로, 사실로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은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 단 하나의 희망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와 말씀에 매진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